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잠언 20장 4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0장 4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물도 길어 올려야 내 것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라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를 설명할 때 왜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밭을 간다라는 표현은 봄에 밭을 갈지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4, 5월에 원래는 추수를 하고 우리라고 하자면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계절의 때가 맞지는 않은 거죠. 자, 그들이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봄이 되었는데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밭을 갈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때에 걸맞는 순종이 있어야 나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죠. 이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여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또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이 4절 말씀과 13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13절을 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자, 13절에서도 역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뭐를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때,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를 분별히 알아야 우리의 가진 것이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거두어야 할 양식,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메시지를 알고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 인생의 다음의 때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라.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추수의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약속을 심을 때 말씀의 약속을 순종으로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무엇이냐면, 이 모략은 내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겼고 지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얻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모략이라는 말로 이제 통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깊은 물과 같아서 길어 올리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모략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단순히 깊은 물, 그리고 내 앞에 큰 운동이가 있고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데 그 샘을 가진 자가 된 뿐이지 그 샘의 물은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4절 말씀과 연결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깊은 물을 내 인생의 때 그때마다 길어 올려서 그 물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은 어떤 연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이 뭐냐?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간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적용될 때에 비로소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그냥 따라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단순히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요구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정용하고 응용하는 이런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과 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잠언의 말씀의 지혜가 온전히 이루어져 정말 5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자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에 보니까 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는 인생은 뭔가? 그 인생은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 말씀 보니까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또 충성된 자가 또 그렇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자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전한 사람이 후손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를 보시는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정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사랑과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라고 인정하실 때 그 신앙은 자손에게 왜 복이 되냐면, 자손들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보고 자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깨닫고 보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가 누군지,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 ABCD부터 배우고 있는데, 그 배움을 받고 누리면서 신앙생활에 잘 기초가 닦여지니까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교우들 신앙생활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 차세대 일꾼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복을 얻느냐 복을 잃어버리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죠. 성경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우선 중요한 부분, 자 8절 9절을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8절부터 12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다라고 성경 말씀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왕처럼 딱 앉으셔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절에 아무리 내 마음이 정결하다, 내가 깨끗하다 하여도 왕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조울추, 남을 속이는 추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여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느냐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기준을 보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자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편협하고 뭔가가 비틀려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항상 살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맡기신 삶의 밭을 부지런히 갈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뜻을 명철로 길어 올리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숨은 죄와 어두움을 비추어 주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바른 분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깊은 말씀을 길어 올려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저희의 걸음이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